오늘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절반을 지나서 벌써 8월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의 옷감처럼 내가 선택한 일과 운명처럼 다가온 일, 또 잘한 일과 못한 일, 감사와 후회가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득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삶의 긍정과 부정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삶의 이런저런 얼룩과 상처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돌아보니 그리 평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겪고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폭염과 폭우가 이제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 노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후학자들은 이제 기후 위기에서 기후 붕괴 시대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구 온난화라고 말하지 않고요,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5도를 넘었습니다. 1.5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2015년 파리 협정이 있었죠. 기후 협약을 전 세계 195개국이 모여서 협약을 맺었는데 마지노선으로 정한 수치가 1.5도입니다. 그 이하로 어떻게든 막아보자. 그걸 지금 넘어선 것이죠. 우리 큰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1.5라는 숫자가 크게 위기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요. 지구 전체의 표면 온도를 1.5도가 아니라 1.2도 올리는데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루의 일교차도 크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 표면의 평균 온도를 1.2도 올리려면 산업혁명이 1800년대에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매 초마다 핵폭탄을 4개씩 터뜨리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시네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지구는 기온이 상승한 이후로 늘 상처와 멍이 들어서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분열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지구 한쪽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과 자국의 이익이 이런 전쟁의 명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힘을 갖는 이데올로기를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이든 국가든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과 권력,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끝없이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패자부활전이 용납되지 않는 냉혹한 세상은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뒤틀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깨지고 갈라지고 부서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내 앞에 낯선 존재를 내 삶의 일부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던 사랑의 세상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움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세상,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낸 그 평화의 세상이 이제는 가르고 나누고 지배하고 독점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세영 시인이라는 사람이 그릇이라는 시에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그릇이어도 깨지면 조각이 나서 이 날카롭게 된 부분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으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경험 말이죠.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제독학자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유명한 책이 됐죠, 이제는. 우리 시대를 성과사회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개인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끝없이 고갈시키고 착취하고 그 결과가 피로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항상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주입을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행복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해야 되고, 소비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타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자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에 있어서 경쟁 상대이거나 수단이거나 더 심한 경우 걸림돌이거나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타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세상에서 깨진 그릇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점점 병들어가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으며 어떤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이제 그 전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미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을 예수님이 맞이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교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긴 여정으로 지친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알아본 수많은 무리들이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먼저 도착 지점에 도달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큰 무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갈 곳이 없는, 집이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민중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1인당 GDP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당시 인구를 125만 명 정도로 추정할 경우에 1인당 GDP가 49.6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게 아니죠. 로마에 뭘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바치죠. 최소 비율로 20%를 뺀다고 하더라도 40데나리온 정도가 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이 어떤 것이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이 41분의 임금으로 얼마를 사는 것입니까? 1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됐고, 가지고 온 재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비싼 돈을 내고 다시 재물을 사서 바쳐야 했습니다. 어부들의 경우는 그물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죠. 인간다운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병자들이 참 많았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제대로 먹지 못하니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니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멍들고 상처 입은 가슴을 움켜쥐고 살았던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과의 달콤한 휴식을 방해한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들의 딱한 처지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해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영어로 컴패션인데요. 컴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패션은 고통,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아시죠?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한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는 것을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일행은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자석이 쇠에 달라붙는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 가십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아픔에, 고통에 처해 있으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익 중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참 동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새끼손가락 마디 끝에 살짝이라도 베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온몸의 신경이 아픈 곳을 집중합니다. 우리 온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 고통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환상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고 온 만물이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6장 5절을 보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나중에 5장 말미에 가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미국 선교사이시지만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고 간디와도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죗값을 지불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우주 안에 있는 힘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찢기고 상처 입고 죽임당한 그 고통 중에 있는 어린 양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그들이 겪는 아픔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구원을 허락하신, 이루어 주신,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감상적으로만 안 됐네,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먼저 34절 끝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기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42절에 그래서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의 계획은 휴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휴식을 철회하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진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족했겠습니까? 싫었겠죠. 쉬고 싶은 제자들 마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먼저는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냥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죠. 삶의 생기를 잃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 사람들을 보내서 저녁을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일련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온 제자들 사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이익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기 유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셨던 분이 아니죠. 타자의 유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거를 다른 말로 자기 초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고통의 현실을 보면 그냥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과몰입한다는 것이죠.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행복이 늘 최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의 현실을 만나면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너무 빠르고 쉽게 초월의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셨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셨던 분이 아니라 자기를 초월하여 늘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고통의 현실이 있을 때 쉽게 그것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월이라는 말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초월이 아니라 포월. 여기서 포자라고 하는 한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싸다, 끌어안다, 혹은 기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월은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나 포월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게 가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선은 뭐처럼 되는 것이다? 물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막힌 것이 있으면 돌아가고 패인 곳이 있으면 메워주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이롭게 하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가시고, 고통 있는 자가 있으면 뛰어넘지 않고 끌어안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실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리시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누어서 옆으로 주고 전달하고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운반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끈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꿰매는 일을 잘 안 하죠. 옛날만 해도 양말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꿰매서 신고, 찢어진 옷이 있으면 기워서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실과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느질 하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매듭을 짓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묘사할 때 뭐로 묘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죠. 몸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지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병들고 약한 지체라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실로 꿰매어 연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죠. 여러분, 목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고치는 일이죠. 떨어진 게 있으면 연결하고, 부서진 게 있으면 다시 붙여서 연결하고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일. 꿰매는 일도 고치고 연결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힘과 권력을 따라간다고 우리도 그 중심을 향해 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고통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연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일에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동문학가인 이호덕 씨가 바느질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시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바느질하는 재미가 든 겁니다. 그래서 단추도 매달고 속옷도 안 맞는 게 있으면 줄이거나 덧붙여서 늘리기도 하고, 정말로 이 바느질의 재미에 심취해서 삽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느질이 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꿰매는 일에 몰입을 합니다. 한 땀 한 땀 꿰매는 일이 글 쓰는 일보다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행복을 지금까지 몰랐지? 세상의 여자들이 왜 남자보다 더 끈질기게 오래 사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나는 내 달아 빠지고 갈기갈기 찢겨버린 몸과 영혼까지도 한 땀 한 땀 소중히 꿰매면서 꿰매는 정성으로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진 그릇이 칼날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역사와 배경이 다른 나라도,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개인도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칼날이고 아픔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세계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토양과 햇살과 비는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통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자기 자신을 타자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약함도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꿰매어 고치고 연결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가장 거룩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상처 입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공격하는 아픔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연약한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몸된 지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진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중심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나라에 연결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